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이죠. 여기 캐나다는 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명절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함께 대화하고 또 이렇게 보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이 됐을 때나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항상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영순위가 우리 자신이고 그 다음의 순서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이 복음의 영순위.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으셨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님 되시고, 또 제 여동생은 또 목회자 사모가 되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많은 세월 동안 이 피땀 흘려 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도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꿈과 비전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대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 믿는 자의 눈에는 두 가지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는 천국 갈 자가 보여야 되고 하나는 지옥 갈 자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영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밟히고 저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들의 이 세상의 어떤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영혼을 깨우고 영혼 전도, 이 열정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매번 명절 때가 되면은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또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는 또 누군가 칼에 찔려서 또 이런 어떤 강력사건도 일어났고, 또 화재로 인해서 또 아프고 다치거나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그 영혼이 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저들은 자신이 오늘 죽을지 알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나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죄수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전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나요?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라면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자라면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영혼, 오직 천국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의미하지 않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가족 구원, 그리고 또 이웃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천국이 가까운가 아니면 지옥이 가까운가, 늘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복음전도가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전도에 열심인 사람 찾기가 예전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누가 복음전도를 하나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뭐 티켓 전도도 하고 이 복음 전도지들 나누겠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 요즘의 청년들 누가 복음 전하나요? 복음 전하는 사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혹시 그 티켓을 들고 다닐 때 이 티켓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티켓을 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너무 이 표현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너무 표현이 극단적이고 좀 자극적인 거 아니냐?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엄청난 경고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요약하면 나오는 말씀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르고 싶은, 가장 소망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생전 내가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이름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살아생전에 들었더라면 지금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한 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참맛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고이다 못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되는데 흘려 보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썩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참맛, 복음의 가치가 약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복음 전도율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전도율,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가 옛날만 못하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가 지금도 끊임없이 각종 복음의 전도 전략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복음의 전도길이 막혔다는 탄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실망하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전도가 과연 가능한 시대인가? 이런 회의 섞인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젊은 세대, 청년 세대, 또 학생 세대, 어린 아이들의 시대로 갈수록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의 시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관심과 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잘 알고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베소라,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럼 뭐가 기쁘고 뭐가 좋은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지옥 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엄청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죠. 생명이 있죠. 영생이 있죠. 기쁨이 있죠. 축복이 있죠. 지혜가 있죠. 모든 영광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나팔. 나팔의 역할은 무엇이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팔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나팔이 아닌 거죠. 고장난 거죠. 망가진 거죠. 나팔은 소리를 내야죠. 이 성경에서 이 나팔은 이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또 모일 때, 또 아니면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역할로서 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부터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가 귀에 있어요. 우리는 전하고 저들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수,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들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맡기셨죠.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시려고.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렬하게 하라. 십자가로 모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모여라.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당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한다.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우리를 보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수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복음의 편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증거돼야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전파돼야 돼요.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절함과 예의 바름과 정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제 복음의 용사다. 복음 전도의 용사다. 자,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 지옥 갈 영혼들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소중한 사명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적인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중 휴거의 때,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 그 인류의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 욕심과 미련이 있나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9월자 최근 소식인데 최근 기사로 이 디지털 교도소가 마침내 영국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런던 알디스라는 독일계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려면 QR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문제와 심각성이 있느냐? 디지털 통제 사회, 그러니까 디지털 감옥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말해도 디지털 통제 사회가 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 아무리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의 눈이 가려진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은 4가지 인프라가 있어요. 일전에 이 팬데믹 시절 때 사람의 몸에 주입했던 100신 mRNA 주사, 빨리 말하면 유튜브 노란 딱지 붙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이 되죠. 또 이것이 이제 디지털 화폐랑 연결되고 QR코드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과 이 시스템의 최정점, 이 마지막 단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표 666인데 지금 이 시스템이 거의 다 완성돼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일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성경의 말씀대로 몸 안에 넣는 생체칩 형태로 손이나 이마에 박는 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바벨론 왕국, 사탄 왕국이 완성되어 갈 때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완전히 개발되어서 이런 짐승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온다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재림신앙의 복음. 정말 심판이 임박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깨우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영적으로 고통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고통의 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영적으로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복음 전도율이 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의 복음을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겠지요. 근데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칼이 이르러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칼이 온대요. 전쟁이 온대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온다는 거죠. 이 적군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이 적군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죄악 중에서 죽으면은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적군이 넘어와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죠. 그런데 적군이 넘어오는데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그 책임,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파수꾼에게 찾으신다.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파수꾼은 이 성이나 중요한 지역을 지키면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위험을 알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 또 선지자, 또 어떤 리더의 역할, 이런 역할로 많이 비춰지는데 오늘날에 이 파수꾼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 동료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들을 끼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사, 선지자 아니면 특별한 믿음의 사람, 어떤 리더만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는 뭐가 고장났다? 나팔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복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는 이 교회 나가면 또 음식도 주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지금 무색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났어. 이 복음의 능력 너도 한번 경험해봐.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가치관도 그래요. 생각도 그래요. 마음도 그래요. 중심도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죠.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면은 이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고장나죠. 기계도 자주 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운동도 하고 자주 써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안 전하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어떤 목적, 어떤 소망, 이 비전이 무색해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이 고장났을까? 그럼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이 고장나고, 왜 복음 전도가 부끄러운 것이 되고, 이 복음 전도가 부담이 되고, 이 복음 전도가 선택이 되어버렸을까? 이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내 인생의 주님이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밖에 계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팔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넘쳐나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을 가득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 컵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종종 대화를 할 때, 가끔 이제 연예인 얘기를 하고, 드라마 얘기를 하고, 또 영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드라마 얘기를 하고,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니까 영화 얘기하고, 또 유익한 쇼핑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항상 예수님 얘기가 터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얘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까? 주님께 인정받을까? 주님께 칭찬받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의 나팔이 고장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으로 구원의 원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복음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정론이 있어요. 근데 이 예정론이 운명론은 아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운명론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따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쉬우시면 알아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건져 주시겠지.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약해졌다는 거죠. 내가 복음 전도 안 해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겠지. 이런 것들. 우리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럼 예정론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 그렇다고 인간의 어떤 자력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건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나팔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나팔수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생명의 그 재림신앙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복음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함에도 마치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 전도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복음 전도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왜 축복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누가 먼저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죠?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왜냐면 내가 비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악한 사람인데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점검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이 복음 전도가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복음 전도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잘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선교지라든지 복음 전도 막 나가면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돼서 치유도 축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이 복음 전도가 축복인 이유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죠. 이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자, 복음 전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피켓 떠들고 뭐 전도지도 전하겠죠. 또 요즘에 또 영상 또 미디어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 전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힘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때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할 때 특별히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라.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싹 아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친절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비정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럼 마귀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추고 섬기고 더 베풀고 더 품어주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이게 바로 착한 행실,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친절하고, 아멘이시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말로도 전해지지만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아무개를 보니까 저 사람 진짜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뭐 사역자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물어보실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착한 행실, 정직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기도로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가 미련하대요. 맞아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줄 아세요? 아니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참 너는 좀 판타지 세상에 산다. 지금이 이 어떤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냐? 근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일까? 누군가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복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영혼이 평상시에는 내가 아유 참 미련한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어느 때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처럼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천국과 지옥을 봤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 정말 또 예수님 믿으면 한번 뭐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뭐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 보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 기뻐하시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 안 하면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적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 아니면 나태한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예수 천국이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자. 함께 구원받자.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